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9절에 이 복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그 말씀이죠.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없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복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할례 받았을 때입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때는 창세기 15장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졌을 때는 할례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은 거죠.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은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 믿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에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율법 이전에 만들어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약속은 헛것이 되고 말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한계만 드러낸 것에 불과하죠. 자, 15절을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율법이 생기니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죠. 그러니 율법이 사람들에게 진노를 불러온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기원을 두고 있으니 결국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율법의 상징인 할례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율법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라는 거죠.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국 믿음이라는 말이죠.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할례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고 성경을 일독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목회자나 선교사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한 게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아버지 사랑을 몰라서 집을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었기에 기쁘신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반항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 탕자처럼 뒤늦게나마 알게 되죠. 부모님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들의 덕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안 것만으로도 족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살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죠. 나의 헌신과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알고 믿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길 원하시죠. 더 이상 바라시는 게 없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 내 곁의 사람들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미 내가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참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러한 깨달음을 꼭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